이번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남편은 어떻고 아내는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한 부분에 오늘 집중하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죠? 뭐 그 이유는 다 잘 알겠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래 말씀으로 해서 창조를 했지만 이 여자만큼은 그죠? 아담의 몸에서 일부를 취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 21절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 최초의 의료 행위가 되는 거죠. 갈빗배를 그냥 잡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취도 안 하고 막 여기 막 사마귀를 막 쥐어 뜯으면 뭐 되겠습니까? 마취를 해야지. 막 이빨 마취도 안 하고 막 잡아 뜯으면 그거는 의료사고죠. 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깊이 잠들게 하니까 부분 마취가 아니고 전신 마취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전신 마취는 과연 어떨까? 내시경 하나 받기 겁나가지고 막 수면 내시경하고 코를 드릉드릉 긁고 우리가 그잖아요. 갈빗배를 빼려니까 고통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갈빗대 한 해를 딱 취하셨다. 근데 그냥 갈빗대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그 갈빗대다.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살의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갈빗대를 잡아서 뺀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덥고 출생률이 저조한데 오늘 여기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저부터도 오늘 좀 나오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하루 땡땡이 쳐. 여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딴 데서 못 들어본 소리. 이런 말 하면 이단 시비에 걸리는데 왜 해필이면 갈빗대냐? 그죠? 잉채 뭐 뼈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옛날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200 몇십 개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뼈 중에 그죠? 뭐 이렇게 손가락에서 하나 빼든지 발가락에서 빼든지 뭐 꼬리 빼서 뺀다거나 머리 여기서 말하자면 딱 뺀다거나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왜 갈비뼈였을까? 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발가락에서 빼면은 남자들이 지근지근 밟아서 무시하니까 안 되고 머리로 빼면은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타서 막 지들 마음대로 해서 남자를 무시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에도 안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웃어주세요. 웃어줘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중간에서 해야 이게 좀 평등하지 않는가. 그런 의도로 설교도 했지만 그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어낸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생전 들어보지 않은 얘기, 그리고 성경 주석에도 안 나오는 거를 말씀에 기반해서 제가 이거는 가만히 안마기 위에 누워가지고 딱딱딱딱 하다 그런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이 뭐냐면은 갈빗대로 주셨다는 것은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뼈가 사실은 갈비뼈입니다. 그죠?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담도 그걸 고백했어요. 23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데 뼈 중에 뼈다. bone of bones. 내가 가지고 있는 몇백 개의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flesh of fleshes.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을 바로 하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담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거를. 왜 갈비뼈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클레오파트라 같이 예뻐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묻으면 다 썩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여름 날씨면 금방 냄새나고 막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여보 했는데 한 3일이면 껍질 홀라당 벗겨지면 더 이상 여보 안 나옵니다. 빨리 갖다 묻어버리시오. 화장을 해버리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뼈가 딱 두 부인데 머리하고 심장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뇌가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뇌사해도 안 죽잖아요. 인공호흡기 꽂으면 안 죽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도 꽂기잖아요. 왜냐하면 뽑으면 이게 살인죄가 들어가니까 꽂기 전에 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보호를 하잖아요. 지나가다 툭 치면 심장 마비 옵니다. 이게 심장을 직접 쳐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싸움하다가 이게 오목가슴 같은 데 치면 잘못하면 숨을 못 쉬면 죽기도 해요. 갈비뼈가 그나마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갈비뼈가 폐와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사실은 먼저 따먹은 건 하와지만 아담이 따먹었다고 다 나와요. 하와가 따먹었다고 안 나옵니다. 신약 저쪽 보면 다 아담이 지은 죄를 첫 아담을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 예수가 살 이런 식으로 나오지 하와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고 있는 역할도 대표성입니다. 여자의 대표이기도 하고 인간이 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갈비뼈로 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뼈라고 아담도 고백을 했고 뼈 중에 뼈다. 사람을 지킨다. 남자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자가요,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남자가 약합니다. 여자가 조용하지만 세고 결정은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남자가 혼자 나오면 그 추접해집니다. 호레비 냄새 나고.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편해요. 뭐 새로 만날래요? 그러면 절대 안 만난다고 그래요. 뭔 시집살이를 두 번씩이나 하려고 탈탈 털어버립니다. 남자들은 혼자 살면 수명이 짧아져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짧습니다. 7살 누나들하고 살아야 딱 이것이 아다리가 탁 돼요. 나이가. 여자들은 혼자 있으면 편해요. 막 이것저것 막 지지고 볶고 먹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호하가 재미가 납니다. 남자들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버립니다. 이게.
밥도 다 해놓고 끓여서 국 끓여놨으니까 대표해서 먹어 해도 안 먹어요. 남자들은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 뚜껑 여는 거 싫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호를 하는 것이 바로 갈빗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 한번 해보죠.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한번 하죠. 이렇게 고맙습니다. 김성민 자님도 하세요. 좀 웃어요. 웃으면 안 나면 이렇게 해서 웃어요. 자, 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수영 집사님은 안 오셨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돕는 분이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 말이냐? 진짜죠. 왜냐하면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뭘 지으리라? 어떤 배필이에요? 그죠? 배필은 배필인데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와의 역할이 이런 거고 또 하와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이 하와는 뭐 남자의 그 어떤 뭐 소유물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성의 차이는 다소간 있지만 인간이 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다. 근데 이 돕는다는 단어를 제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왜 갈빗뼈였을까? 갈빗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역할인데 그죠? 하나님이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코뼈에서 잡아 뺄까? 귀에서 뺄까? 손가락을 하나 뺄까? 발가락을 뺄까? 여러 생각 했겠죠. 근데 왜 갈빗뼈냐?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따라서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돕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12장 14절에서는 호위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호위병 알죠? 대통령이 가면은 막 경호병들이 지키잖아요. 지켜주는 군사 역할이 바로 이 돕는이라는 뜻에 상당 부분 들어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를 보호를 안 해주면 남자는 죽는 겁니다. 수명이 짧아져 버린 게 호레비들은 수명이 되게 짧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자분이 먼저 가면 남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금방 늙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성가시럽게 안 하니까 밥 돌라 못 돌라 뭐 돌라는 게 많잖아요. 남자들이 손이 많이 가고 마건사님 그랬습니까? 까달스럽고 막 멋있자냐 다냐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돕는 배필인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바라보다 서로 마주 대하다는 뜻이에요. 하와의 역할, 여성의 역할, 특별히 모든 인류의 역할이 아까 제가 대표성이라고 했어요. 여자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마주 보면서. 근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보호의 그 기능이 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이 아담을 보호를 했을 것 같아요?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막 벽에다 머리 박고 막 그랬을 겁니다. 죽으래야지.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이때가 죽을 때요. 그런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학대를 했겠죠. 하와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주보고 보호를 하는 거죠. 남편이 죽지 않도록. 영혼이 살아나도록. 어떻게요? 여성들이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남자들이 더 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중에서도 그 대표를 잘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 제일 높게끔 뽑아놓으니까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막 부총리 뽑아놓으니까 막 자기 맘대로 해버리잖아요. 애기들 막 5살만 되면 학교 보내라 이래가지고 나라가 막 절단이 나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나 여자나 이게 있어야 돼. 사람을 살리는 건 뭐냐? 어떻게 살려요? 마주보고 따라서세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게 보호 기능입니다. 하와가 할 수 있는 역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그죠? 몸에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병들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고치냐? 잘 들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코가 석자나 빠져서 있으면 엄마들이, 아빠들은 그런 기능을 잘 못합니다. 막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럼 철수가 그랬어요. 아이 그럼 자식 봐, 쫓아가야겠네, 귀를 잡아 당겨야겠구만. 실제로 당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야가 마음이 시원해요. 영철이가 우리 엄마가 있구나. 궁둥이 두드려주면 밥 먹고 쭉 자고 일어나면 아무 시랑 않습니다.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성 이런 역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들어주자.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호하고 에제르 생명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삶의 현장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사탄이 휘젓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 에제르 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도 우리가 들어줍니다. 이런 정도가 귀가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정말 예수님에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해도 들어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진심을 잘 말 안 합니다. 왠지 알아요? 거절당할까 봐. 뭔 말 했는데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그잖아요. 뭔 말하면 뭔 대꾸를 해주고 반응을 해줘야죠. 기분 나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게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코칭 자격이 있는데 찐득이 같은 사람 뛰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알려줍니다. 뭔 말하면은 그냥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면 문자를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밥 먹을까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주 심각한데 옷이 멋있네 이래버립니다. 그럼 김이 팍 셉니다. 그 3번만 하면 정내미가 툭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기법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뭔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귀로 싹 들어와야 돼요. 이게 왜 말을 돌려서 하는지 알아요? 안 들어주면 상처받을까 봐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옷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순이가 자 아빠 이 옷 사주세요 그러면 에이 비싸 그러면 뭐가 와요? 상처가 옵니다. 특히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 여보 저 옷이 참 비싸네. 뭐 저리 비싸지? 이래요. 그럼 뭐예요? 비싸도 네가 사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잘합니다. 이 지나가는 말을 들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키는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밥을 했는데 조금 짜요. 그러면 여보 뭐 밥이 좀 짜지 뭐 국이 짜지 그러면 짜네 졸았어? 이래버리면 이제 다음에는 밥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는데 뭐 가미가 있네. 어떤 사람은 사투리 좀 쓰지 개미가 있는데 이러면서 먹으면 되지. 다 짠지 압니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미안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따라서 숨은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딱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여보 저 사람 얼굴이 저 여자 되게 예쁘네. 그럼 진짜 예쁘네. 한국이 저렇게 예쁘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보 저 여자 예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더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도 여보 이제 뭐 혹시 우리 집에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홈쇼핑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 홈쇼핑을 막 몇 번 샀어요. 막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가방이 꼭 없어서 삽니까? 있어도 또 사고 싶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좀 지나치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내가 요즘 좀 지출이 많았지. 그러면 그래 정신 좀 차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거든요. 아니야 당신 너무 애쓰지. 당신이 10개고 100개고 사줘야지. 뭐든지 말해. 말은 해도 안 사고 싶으면 좀 참지 이러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아이고 10개라도 사줘 이렇게 말을 해야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다 압니다. 미안해 하고.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하와가 뭔 힘이 있어서 아담을 지키겠어요. 여자가 뭔 나라를 지키겠어요. 군대를 보내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진짜 연약하지만 강한 것은 이 말에서 나오는 거고 이 들어주는 능력인 거고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는 그 촉각,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진짜 재미없습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뭔 말을 하고 싶죠. 한 번, 두 번 말하면 이렇게 반응이 안 오고 좀 무시를 당하고 말해놓고 쑥 잘라먹고 그러면 진짜 기분 노잼입니다. 이런 것은. 재미없어 그잖아요. 그 깡패들도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분위기 좀 심각해지고. 그러니 우리 다시 따라서 잘 듣자. 잘 듣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 뭐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이 좀 제발 좀 들으면 귀에다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진짜 깡패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막 총으로 쏴 죽인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 앞에서 그래서 막 우리 직원이 막 덜덜덜 떨고 막 그러더라고. 한 10몇 년 된 얘기예요.
그 제가 언제 구하면 저 사람을 좀 잡들이려면 해야겠다 하고 10여 년을 기도해요. 제가 그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잘 성질이 그렇게 생겼어요. 기도도 하면 깊이 들어가고 원한을 삼으면 오래오래 기억하고 꼭 끝급수를 줍니다. 근데 이제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다독이고 축복이 임하게 하지 뭐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제 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 더 할아버지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그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한번 쏴봤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총을 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남전도 가봤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봤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 근무했어요?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월남전 파병 병사들이 이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막 불뚝 이렇게 올라가고 막 사람을 패기도 하고 막 폭언하고 막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사람들 폭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서 그게 지금 몇십만 명 되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그 가정들마다 다 진짜 이게 난리가 났죠. 그 치료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딱 두 마디 물어봤더니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자세히 얘기는 못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하고 막 그 무섭게 생긴 깡패 같은 생긴 할아버지 막 키도 한 190 되는데 막 안아주는데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막 안아주고 애썼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월남병 딱 가기 전날 그냥 탁 그걸 그냥 해가지고 그냥 수면제를 몽땅 먹고 뻗어버린 바람에 안 가긴 했는데 우리 부대원들이 크레모 맞아가 다 죽어서 살이 짝짝 찢기고 나 혼자 살아가지고 내가 눈만 감으면 가들이 생각나서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데 막 따돌리면서 아니야 살아는 것이 다행인 거야. 그 사람 대신해서 살아야지. 막 안아줬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여성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만 또 한편은 그런 어른들의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여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근데 다음 날인가 왔더라고. 어떤 비슷한 또래가 왔는데 통 말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생뚱맞더만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보자마자 나도 올란 갔다 왔는데 이뭔 말이에요 이게? 예? 그저 안아주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자존심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죠. 근데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가. 왜 이리 앉아요? 그때 얼른 앉더라고. 그래서 어느 부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 집에다 전화하는 거였대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덜덜 떨더라고요. 그거 진짜 하기 싫었다고. 아드님이 전사하셨습니다. 막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고 애썼어. 우리 아버님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쓰다듬어 줘. 나도 올란 갔다 왔어.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들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총으로 쏴주게 해야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깡패구만 이러지 마세요. 그 안에 얼마나 그 감정이 불편하고 상처가 많으면 그렇게 말이 싸납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들려야지 아픔이. 그거를 보듬어 줄 때 나도 월남 갔다 왔어. 그잖아요. 그거를 안아주니까 치료가 되잖아요. 월남 파병사들 옵니다. 좀 피곤하지만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 하나가 변화되면 그 집이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화평이 임하게 해야죠.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변화되면 이렇게 다 변화가 돼. 그 대를 끊어야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악한 흐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 들리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귀를 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귀로 하다 보면 뭐 너무 숭도 보는 말도 듣고 뭐 기분 나쁜 말도 듣고 다 듣지만 주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주시고 소리 없이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음성을 이렇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죠. 주님
오지게 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가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가끔 그럽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막 울어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누구 애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갑자기 그 어린애기 마음이 느껴져서 갑자기 막 눈물이 쑥 떨어져 버립니다. 좀 지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데 접촉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영적인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제르고, 그게 바로 하와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호하는 기름. 그래서 주님이 갈빗뼈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보노보본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병지 집사님 없으면 못 살겠죠. 얼마나 잘 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김선준 장로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소리 없이 다람쥐같이 와서 싹 고치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두 분이서 박수 한번 쳐주죠. 그잖아요. 누가 뭐 시켜서 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제 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죠? 치유자가 되고 그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맞장구 쳐주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다 캐치해서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나 자신도 보호하지만 가정도 보호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딱 지켜줄 수 있는 에제르 호위병 같은 사람, 주의 군사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결혼 잘해야 돼,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가 사실은 이 창세기는 광야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근데 그 역할은 우리가 다 닮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광야의 회중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호하고 지키고 호위하는 것이다. 그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귀신도 쫓겠죠. 그러나 쫓으면 또 들어옵니다. 이게 진정한 축기는 뭔지 아세요? 들어주고 안아주고 아이고 애썼어. 등을 쓰다마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고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두려웠어. 얼마나 수치스러웠어.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